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30% 정도 됐는데 이제는 21%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가 교회 신자들이 걸린 퍼센트가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그런 것까지 다 교회로 치니까요. 11%인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40%가 넘는 사람이 신자들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진원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쪽에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실제 걸린 것은 11%밖에 안 되는데 40% 넘게 교회 사람들이 걸렸다 생각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물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하고 이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코로나하고 영영 이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코로나가 사라지든지 하나는 내가 사라지면 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코로나하고 완전히 이별하는 거죠.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은 율법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남편이 되는 거죠. 그 율법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죽지 않아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율법과 이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율법은 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는 죽지 않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이 얘기를 7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는 거예요.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억압해가지고 율법이 우리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남편이 안 죽을 때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죽임을 당하였다.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죠.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무거운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까? 그럼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으면 율법을 그럼 없애버리면 되겠네? 율법을 폐기 처분하면 되겠네? 그런데 바울은 아니, 율법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다. 왜? 율법은 여전히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율법을 없애버리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율법은 선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없앨 수 없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율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악한 행위다. 우린 그렇게 아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은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체크하는 거죠. 체크해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7절에 13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목적은 계속해서 율법의 할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해방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바로 그 부분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표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에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내가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계속 살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7장 14절은 사실 논란이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되어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기 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다, 중생하기 이전의 사람이다, 중생한 이후 사람이다, 별별 얘기 다 하는데 너무 그렇게 성경을 바울이 어렵게 편지를 막 신학적으로 그런 걸 책을 한 권 만들 만큼 그렇게 복잡하게 쓴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자기 경험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1차, 2차, 3차 전도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있었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있었는데 중생한 바울이 삶을 살아오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바울의 삶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를테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때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단 이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때 참 바울이 죽을 돌에 맞아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됐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던졌으니까.
그런 위험에도 처하고 참 고생 많이 하고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와서 2차 전도여행 가자고 할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심히 다툽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고 바나바입니다. 성품 좋기로 신약성경 읽어보면 바나바만큼 성품 좋은 사람 없습니다. 네, 신구약을 다 틀어도 그만한 사람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런 훌륭한 바나바하고 성경 지식에 관한 하는 바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삭수가 노란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바울의 완전한 자기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갈라진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림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때만 완전해지는 것이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것은 주님 뜻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늘 원하는 삶인데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지만 또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못한 것들도 발견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도 되고 그러다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인간의 연약성을 로마서 7장에서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조금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할 때는 율법은 조문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예를 들면 십계명이든지 세부적인 법이든지 아니면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켜서 토라라고 하든지 그런 율법이라든지 구약 성경을 토라라 해서 율법이라든지 그런 조문으로 읽을 수 있는 걸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내 마음속의 법 이런 건 조문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8장에 보면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도 조문 아니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도 조문이 아니죠. 율법은 선합니다. 조문으로 되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려워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7장 23절에서 말하고 8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영향력, 죄의 권세,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권세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은 죽는 날까지 죄와 사망의 영향력, 그 권세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당신 구원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까?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권세로부터는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건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8장에 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둬야만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럽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가고 있고 죄의 존재로부터는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괴롭힌 그 죄의 법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가 하면 24절에 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울 자기 기준이에요. 그럼 성경에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스몬 왕조 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다 자기 권력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바리새파라는 사람도 그럼 어려운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에서 우리는 어렵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을 때도 조금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죠. 바울도 그 기준으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바리새파 출신이죠.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실제로 예수님처럼 율법의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다 율법의 권세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짓는 삶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살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함께 동거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죄의 권세에 벗어나 가고 있으면서 죄와 더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건 분명하겠죠. 어쨌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정말 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옛날 거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예수님 닮아 있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겠죠. 그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바울이죠. 그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는 바울도 율법의 높은 표준, 하나님의 표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그 표준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자기가 멀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하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렇게 탄식을 했는데 금방 답이 있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할 내용은 뒤에 이제 8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7장의 그 결론으로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다. 얼마나 내가 연약한가. 그러면 우리가 정죄를 받아서 희망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장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죄를 지었으면 당신 죄를 지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이 없어진다, 징계가 없어진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살아있어요. 죄의 저주가, 죄에 대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죄에 대한 죄 지은 자를 향한 영원한 형벌로서의 저주가, 그런 정죄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로마서 8장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모든 것을 결론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은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 거할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는데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율법의 요구를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그 10절, 11절 한번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율법이 혹은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불행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장차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그 일도 하실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도 하실 것이다. 바울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현재 자기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법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서고 일어섰다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인도함 받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양자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야 되는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런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독특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준이 거의 같아요. 네. 이 양자가 됐다는 말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회가 입양 문화 있잖아요. 입양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입양은 뭐 대단한 사람이 입양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시민도 참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이들을 내가 힘들더라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양을 선하게 한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겠죠. 우리 총회 임원 가운데 서기 목사님이 심원한 교회 거기도 몇 사람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해가지고 아주 그 외국 유학까지 시켜서 잘 키워서 보란 듯이 살아가게 하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분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입양은 내가 어떤 사람의 집에 양자가 되고 그 사람이 양부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양모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야, 내가 팔자 고쳤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럼 베너 영화 보셨죠? 허가의 아들, 그 베너가 그 로마의 집정관의 아들이 되잖아요. 반지 딱 끼고 있을 때. 그 노예선을 이렇게 그 놓았던 모세르에게 베너에게 집정관의 그 양자가 되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는 거죠.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앞에는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네로는 글라우디오하고 아무 피도 안 섞였어요. 네로의 엄마가 글라우디오 황제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로의 양자가 된 거예요. 황제 권한을 이어받아요, 여러분. 네로가 황제가 됐다네.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임 왕하고 황제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섞인 사람이 황제가 된 사람이 많아요. 무슨 법으로? 양자의 법으로. 그래서 뭐 서자라든지 뭐 적자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가문의 가장이 양자 삼으면 모든 영광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시대에 양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가 됐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양자가 무슨 말인지 너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저하고 여러분 수준이 똑같아도 우리 수준을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것 생각나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 아래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냥 초라한 어떤 곳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누릴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교제하면서 같이 살자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것이고, 지금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때는 이런 모습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충분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저도 가장 많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불러보는 이름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제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손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같이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늘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긴 하지만 결코 우리의 구원이 불안전하고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언젠가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장차 나타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릴 상속자라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만물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도 탄식하면서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19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6절부터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건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육신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헤아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관계 속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슨 맡겨놓은 것처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달라고 하잖아요. 가방 메고 탁 신발 신고 나가면서 돈 내놔라고 하고 말이죠.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자기가 한 게 있다고 메이커 있는 거 사달라 하고. 남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서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SFC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사주세요. 그렇게 하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거죠. 청원권, 이게 누구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식들이 갖고 있는 게 청원권이고, 부모는 그 청원을 받으면 반드시 대답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세계입니까? 기도의 세계예요. 기도의 세계.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자가 되고 나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워야 될 그 기도조차도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헤아리시고 우리를 빌바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안 돼. 그럴 때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에 일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여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 양자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그 기도의 세계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그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함으로부터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 확신을 바울이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결론을 해요. 그래서 꼭 그래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 번역이 안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못하고 우리가 망가뜨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냐? 29절에 보면 거기는 이제 또 생략된 게 아주 강한 이유 접속사 호티라는 게 생략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신 목적은 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30절에는 그렇게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할 건데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시작했다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누가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놓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손 놓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 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1절에.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대적할 수 없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자시다. 뭘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천상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거나 망가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35절부터 39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 이런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 있을 때 끊어집니다. 세상의 삶이 어려워지면 지난번에 우리가 IMF 한국에 왔을 때도 이혼이 가장 심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사태가 주인과 우리의 관계,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도 다 끊어버릴 수 있고, 친구 간의 관계도 끊을 수 있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원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십자가 사건인데?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주님이시잖아요. 한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아 구원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 손 잡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거기 내가 확신한다 할 때 바울의 확신인데 여러분의 확신으로 바꿔보시죠. 나 아무개는 확신한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서 38절 39절 읽어봅시다. 나 박영호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